오늘 많은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세계 기도일 예배를 성황리에 잘 마치게 됐습니다. 여선교회 회장님의 파워가 세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평소에는 제가 예배할 때 잘 오지 않으시는 많은 여선교회 회원들이 여선교회 회장님이 다 모이세요. 그러니까 다 모이셔가지고 오늘 아주 풍성한 오늘 잔치가 되었는데, 에, 중국교회가 건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 또 지역 사회를 위해서, 또 광진구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그렇게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한 하루였고, 또 계속해서 그런 귀한 연합 사업에 또 우리 교회가 쓰임 받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중국교회 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하시더라고요. 오늘도 이제 오신 분들께서 한국교회가 이제 3세대가 되거든요. 목사님들이 3세대가 되시는데, 그래서 1대 목사님들께서는 정말 교회 건물도 없던 그런 곳에서 옛날 말로 거적대기, 가막대기, 가막 깔고 막 이렇게 가막 껍데기라고 하나요? 그걸 이제 쌀가마 자루를 막 바닥에 놓고 예배들이 있었던 그런 때부터 2대 목사님들이 교회를 건축하고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했던 저와 같은 3대 목사들이 이제 담임이 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광진구에 있는 많은 지역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당신네 교회 담임 목사님도 이제 은퇴를 앞두시고 계시고 새로운 목사님 청빙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시간들이 있는데 중국 교회 와서 소망을 얻었다. 이럴 때는 아멘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박수도 이렇게 딱 손뼉이 맞아야 소리가 나죠. 이렇게 쓱 하면 여러분 아멘 하시면 되잖아요. 중국 교회 와서 소망을 얻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근데 제가 그런 성도님들께 무슨 말씀 드렸냐면, 아까 우리 같이 계셨거든요. 중국교회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교회의 또 담임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고, 또 교회를 위해서 많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셨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이런 때가 우리에게 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찬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함께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거니까 오늘도 우리가 힘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국교회가 정말 기도로 잘 준비가 되어서 제가 와서 행복하고 즐겁게 또 힘을 내서 목회하고 있는데, 딱 한 가지, 딱 몇 가지, 딱 한 가지 우리 성도님들이 어색해 하시는 게 있어요. 그 뭔가 봤더니 부르짖어 기도하는 걸 어색해 하세요. 예. 속으로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럴까 이렇게 봤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과거의 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가, 제가 오늘과 다음 주까지 걸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특별히 금요일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기도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로 많이 드리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프로그램이 좋아서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치면 성경에 몇 번이 나오는지로 쫙 나와요. 한 650번 기도에 대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650번의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듣고 약 450번 응답을 주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많은 곳에서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지, 기도 응답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잖아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셨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더라고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렸다면, 예수님보다 능력이 없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 횟수도 많이 기록해놨지만 기도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기록해놨어요. 믿음의 기도, 예배와 찬양의 기도,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 서원의 기도, 헌신의 기도, 중보의 기도
또 기도의 자세도 많습니다. 뭐 앉아서 기도하고 서서 기도하고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또 땅에 얼굴을 대고 기도하고 손을 들며 기도하고 여러 기도에 관한 다양한 방법이나 다양한 종류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중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부르짖는 기도는 성경에 220번이나 나옵니다. 부르짖어 기도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220번이나 강조하여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성경에서 650번이나 기도에 대해서 간구하고 있고 그 기도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으니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가 있잖아요. 시골 동네에서 광숭 성결교회라는 데를 제가 처음 나갔습니다. 제 기억에 처음 나간 교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교회는 부모님이 다니시는 교회는 아니고 부모님은 성가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찍 교회에 가야 되셔서 제가 어렸을 때는 동네에 있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학교 바로 앞에 있는 교회인데요. 지금도 기억이 얼마나 거기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지 뭐 제가 뭐 기도회를 어렸을 때 많이 가진 않았습니다만 제 기억에 권사님들의 코에 콧물이 마를 날이 없는 거예요. 콧물이 마를 날이 없다는 건 뭘 뜻하는 거죠? 울며 기도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2부 예배 마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도 눈물이 나가지고 콧물이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동영상으로 보진 마세요. 다시. 코가 막 나오는데 이걸 닦을 수도 없고 기도를 계속 그런 정도의 은혜가 초대교회 또 제가 처음 다녔던 교회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의정부에 있는 교회를 저희 모교회를 갔는데 당시에는 기도실이 지하 기도실이 나무 바닥이잖아요. 삐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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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나무 바닥에 다 방석 깔고 앉아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끝나고 나면 기도회가 마치고 나면 그 방석이 젖어 있고 방석 앞에가 흥건해요. 그게 콧물인지 눈물인지를 알 수는 없지만 뭐가 이렇게 젖어 있죠. 그래서 청년들이 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보통 이제 끝나고 나면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이제 전사님과 함께 만나서 뭐 떡볶이도 먹고 콜라도 마시고 뭐 이렇게 하니까 맨 마지막에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전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여기 정리하고 가자. 그럼 이제 그거를 걸레로 닦든지 휴지로 닦든지 저 같으면 이렇게 방석으로 쓱 이렇게 밀고 이렇게 닦기 싫어가지고 이제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여러 가지 비결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우리 선배님들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눈물도 나고 콧물도 나고 또 응답도 받고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시험에 들지 말고 깨어 기도라고 하는 건 반대로 이야기하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라고 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26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세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첫 번째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는데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성경적이지 않은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죠. 이것은 뭐 교단을 떠나서 또 모든 교회들을 떠나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갔는데 성지순례를 가본 분들은 아시지만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데마다 기념하여 교회를 세운단 말이죠. 근데 교회가 대부분 비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목사님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가는 교회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지역을 위해서. 그 한국 사람들, 한국 목사님들, 한국 성도님들이 아니라 한국 목사님들이 모였으니까 꼭 어떻게 해요?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단 말이죠. 그럼 막 주여 거기 이제 성지순례 가서 교회에서 기도를 막 그러면 이제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 그리스에서 온 사람들, 세계 각국에서 오신 여행객들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뭐 하는 거지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지? 그래서 물어봐요. 뭐 하는 거냐? 그럼 제가 얘기하면 우리는 한국에서 왔는데 목사님들인데 한국 스타일 기도다.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오 로드, 오 로드, 오 로드.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만 있는 특별한 은혜 중에 한 가지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르짖어 기도하는 건 성경의 요청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두 번째는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성경에는 많은 곳에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42편 5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의 원동력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할 때에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응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건 성경의 명령인데,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성경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좋은 교회의 전통을 다 잊어버리는 거죠. 잠언 22장 28절 말씀에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아라,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원래 저 의미는, 첫 번째 의미는 지계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울의 추와 같은 거라서 이것을 옮기면 이익이 많고 적어지기 때문에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뜻인데, 두 번째 의미는 뭐가 있냐면 옛날부터 너의 선배들로부터 내려왔던 믿음의 좋은 전통들을 잘 지켜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제가 몸담았던 모교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과 또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에 예수를 믿으시는 믿음의 선배님들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전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자꾸만 사라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할 때에 하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연 환경을 봐도 그렇고 전쟁과 기근과 핍박이 심한 모습을 볼 때에 이제 우리 시대의 마지막이 왔다고 하는 걸 다 알게 됩니다. 근데 그때 뭐라 말씀하세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옛 지계석을 옮기지 않았던 우리 선배들의 모습을 잘 기억하고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가 무엇인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좀 말씀을 쭉 전하려고 하는데요. 신약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늘 알았던 말씀인데 은혜 받은 말씀을 하나 전하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염려와 걱정이 무엇 때문에 오느냐? 기도가 없어서 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오늘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부터 25절까지 좀 긴 말씀인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먼저 말씀을 읽고 제가 말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같이 한번 모두 따라하시겠습니다. 염려 대신에 기도하자. 우리 옆에 계신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염려 대신에 기도하십시다. 염려 대신에 기도합시다. 네. 염려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걱정, 염려가 없는 삶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고양이가 염려가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염려가 없어요. 고양이가 자꾸 소파를 긁어 놓습니다. 그래서 밤에 잘 때는 아무도 없으니까 저희 집에 이제 다 자고 있으니까 베란다에
내보냈다가 아침에 들어와서 생활을 합니다. 베란다에 고양이도 이제 가니까 베란다에 가는 것을 익숙해해서 이제 자기가 갈 때가 되면 야옹 거려요. 문 열어달라는 거예요. 베란다에 가겠다고 열어줍니다. 그럼 이제 아침에 되면 그 베란다 문에서 이렇게 막 유리창을 긁어요. 들어가겠다는 거죠. 밤 내놔라 이런 뜻이에요. 야옹이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럼 이제 주인인 제가 문을 열어가지고 밥을 주고 생활을 합니다. 고양이가 염려가 있을까? 염려가 없어요. 야옹 하고 부르짖으면 제가 응답합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가지고. 들에 피는 백합화 염려가 있을까요? 염려가 없죠. 날아다니는 새 염려가 없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면 되고요. 비를 피하면 되고요. 비가 그치면 노래하면 됩니다. 성경에 염려하지 않는 여러 가지 예를 드는데 오직 사람만 염려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염려의 근원이 뭔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6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25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맨 먼저 무슨 단어가 쓰이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럼 그러므로라고 하는 앞에 뭐가 어떤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는 보통 무슨 말씀을 막 하다가 결론의 말씀으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그 앞에 뭐가 있는데요? 24절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돈을 섬길 것이냐 너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돈을 주인으로 섬기면 염려하게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은 돈보다 우리에게 더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하는 사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염려하지 않는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많이 읽었지만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 은혜를 알게 됐어요. 여호수아 말씀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마치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계속 훈련시키잖아요. 요단강을에서 기념비를 세워라. 요단강을 건넜더니 할례를 행하라. 이제 여리고성과 전쟁해야 되는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명령을 하셔가지고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의 주인이 누구이냐. 우리는 돈으로 주인을 삼아 삶을 살지만 돈으로 주인 삼아 사는 삶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갈증 있는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대 갈증을 일으키는 삶으로밖에 결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염려하지 않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또 잘 아시는 말씀 중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의 출발점이 뭐예요?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가 있어서 뭐 한다는 거죠?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돈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 그런데 사람은 언제 기도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것 그 순간부터 기도하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예 공식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인 삼으면 걱정하지 않는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 돈 걱정하며 살아가는, 목사도 돈 걱정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그럴 때에 그 염려부터 뭐가 출발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는 분들에게 제가 이 은혜를 전하고 싶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 너희를 지키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지금은 작지만 기도하여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삶의 모습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점점점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구하라가 뭐예요? 기도하라죠. 기도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도하라.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 삼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달라고 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셔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기 견초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집을 지을 때 털을 다져 주추를 굳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건물을 지을 때 땅을 파서 방석을 안 친다고 합니다. 제가 교회를 건축할 때 땅을 깊게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네모난 이제 콘크리트를 갖다 부어서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이 건물을 지탱하기 위해서 맨 바닥에 기초 흔들리지 않는 것을 방석을 놓는다, 이런 뜻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축기 견초라고 하는 말인 거죠.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 땅을 파고 가장 밑바닥에 놓는 주춧돌. 그런데 우리 인생을 그 건물에 비유하자면 우리 삶에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가장 밑에 무엇을 방석으로 놓아야 되는가? 바로 기도를 방석으로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흔들리지 아니하면 어떤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는데, 그 기도가 흔들리게 되면, 기도가 부족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단단한 건물이 되지 않고 허술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축기 견초, 오늘 이 밤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근심과 염려 앞에 흔들리지 않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여서 기도한 대로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이 없이는 함께 찬양하시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니.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니.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